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하나님께서 에스겔서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에스겔서는 교회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비전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에스겔에게 보여준 8번째 비전, 하나님의 영광 비전인데요. 이것은 에스겔서 43장을 중심으로 에스겔 44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 비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 비전 첫 번째, 다 같이 따라합니다. 다시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지 않도록 하라. 자, 에스겔서 3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처소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 그 하나님의 처소였던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나가시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떠나시는 거죠. 근데 마치 그 어머니와 자녀가 이렇게 공항이나 기차역이나 이런 데서 헤어질 때 보면은 뭐 방학 때 학교 기숙사를 가기 때문에 헤어질 수도 있고, 또 방학 동안에 그 친척 집에 가서 역전까지 가서 헤어질 수도 있는데, 그 헤어질 때 보면은 엄마들이 머뭇머뭇거리죠. 금방 이렇게 확 돌아서 가는 그런 게 아니라 계속 미련을 갖고 2번, 3번 쳐다보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가시는데 그냥 한순간에 확 떠나가질 못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처소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을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던 그 충만한 성전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마음에 결심했다고 그냥 훅 떠나버리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미련을 가지고 한 3번 정도를 뒤돌아보시는 거죠. 확 떠나질 못하시고. 그래서 에스겔 3장 23절, 지금 12절을 읽었는데 23절에 가서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셨어요. 이제는 떠나기로 결심을 하신 거죠. 그래서 나오셨는데 멀리를 못 가고 들녘에서 그 성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아쉬워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에스겔 10장 18절에서는 그 들에서보다 더 멀리 가셨어요. 그래서 그룹, 천사들의 그 모임을 의미하는 그룹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계시면서 다시 그 떠나간 예루살렘 성전을 멀리서 또 한번 보고 아쉬워하고 미련을 갖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에스겔 11장 23절 말씀에는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루살렘 성읍을 떠나갑니다. 그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 속에 없습니다. 자, 이제 성전을 나오신 여호와의 영광, 그리고는 성전에서 나오자마자 예루살렘 성읍을 빠져나가시고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떠나갔어요. 이제는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말합니다. 이제는 성전에도 안 계시고, 이제는 예루살렘에도 떠나시고,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그 결과는 처참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바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죠. 기다렸다는 듯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그리고는 점점 들어오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점령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그 제사 드릴 때 썼던 기물들을 자기네가 가져가고요, 그리고 성전을 불태워 버리고 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어찌 바벨론 군대가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왜 성전을 떠나가셨는가? 여기서 성전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은 성령의 전,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를 가리켜서 성령의 전이라고 그래요. 너는 성령이 머무는 성령의 전이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성령의 전이라고 표현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셨는데, 여러분 한번 적용을 해보시죠. 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갔습니까? 그것은 네 번째 비전에서 많은 우상을 성전으로 가지고 와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우상을 숭배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솔로몬의 거룩한 성전을 우상들로 이렇게 덮여 쓴 거죠. 더럽힌 거죠. 우상들로 성전을 더럽힌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 타락하고 그 다음에 예배가 타락하고, 이것이 우상 숭배가 주안점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볼 때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질투하는 우상이 없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정말 그토록 자랑스러웠던 새로운 세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전성기를 맞이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한순간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많은 사람이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고 3분의 1은 이렇게 또 죽고, 그 다음에 3분의 1은 포로로 이제 막 잡혀가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25년이 지났는데 그 25년 사이에 30살이 된 에스겔이라고 하는 젊은 우리로 말하면 좀 신학생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사람에게 제사장을 임명시킵니다. 그 제사장을 임명을 시켜서 30세 된 에스겔이라고 하는 젊고 영성이 맑은 이런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서를 기록하게 만들고 계시는데, 그 에스겔은 늘 하나님을 잘 믿는 언약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것을 기억하시는 분인데 언제나 돌아오십니까? 올해도 아니고 작년에도 아니고 그러면 내년이십니까? 언제입니까? 그렇게 25년을 열망하고 기다리던 에스겔에게 오늘 그 하나님이 돌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영광 비전 두 번째 따라합니다. 오늘은 기쁜 날,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소리가 들린다. 자, 에스겔서 43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이 에스겔은요 정말 고난 중에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지금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는 보장받은 게 없이 그냥 포로 수용소에서 다른 포로와 같이 지금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빛을 발할 것도 없고 면류관을 쓸 것도 없고 또 물질로 부유할 환경도 아니고 또 좋은 저택에 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기도만 하면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임명했다. 그냥 내가 임명했으니까 너는 그 포로 수용소에서 포로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라. 그래. 그러니 제가 볼 때는 영성이 얼마나 순수했을까? 영성이 순수하다고 하는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의 영성을 무디게 하고 있는 거죠. 오늘 그는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큰 물소리를 듣는 거예요. 물이 그냥 막 콸콸콸콸콸콸콸콸. 이거 무슨 소리야? 물소리 같은데 이 물소리를 그가 듣죠. 그러니까 영성으로 맑은 지도자의
축복은 남이 듣지 못하는 이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 거룩한 소리, 구원의 소리, 생명의 소리, 회복의 소리, 부활의 소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땅에서, 겨울 땅에서 얼음을 깨고서 싹이 나오는 소리를 듣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고 일어나서 보면 싹이 어느새 나온 거죠. 그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영성이 맑은 에스겔이 듣고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맑은 물소리가 들려요. 많은 물소리가 들려요. 많은 물소리가 들려요. 이게 무슨 소리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돌아오는 소리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돌아오는 소리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게 된 것입니다. 많은 물소리, 콸콸콸콸콸, 콸콸콸콸콸, 콸콸콸콸콸콸 하는데, 주님, 이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아마 에스겔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소리라. 그걸 그대로 기록한 것이 에스겔 43장인데요 따라합니다. 많은 물소리는 하나님의 위엄을 표현하며 위엄과 큰 권능이 느껴진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과 저보다도 이 에스겔은 그 고난을 25년을 현장에서 오고, 언제나 그 하나님이 돌아오실까?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까?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손잡아 주실까? 바로 그날이 오늘 온 거죠.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오늘은 바벨론 포로된 지 25년 만에 가장 기쁜 날이다. 자, 에스겔서 40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날 첫째 달 여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셨다. 40장에서 하나님의 성령은 에스겔의 머리를 붙들고 붕 하늘로 띄워서 예루살렘 쪽, 이스라엘 땅 쪽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43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모습,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그 영적으로 보게 된 거죠. 그 영적으로 보았다는 것을 구약 표현으로는 환상인데, 저는 그것을 영어 표현으로 바꾸어서 비전으로 쓰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드디어 포로 생활 25년 만에 연단과 고난과 좌절과 낙담 속에서 25년을 하루같이 지났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신 겁니다. 이것은 어디까지의 소망을 그들에게 주느냐 하면요, 이 사건 하나가, 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돌아오셨어, 우리 예배 중에 오셨어 라고 하는 이 말씀 한마디가 어디까지 이 사람들에게 연장하면서 희망을 줄 수 있느냐 하면은, 야, 그럼 우리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는 거야? 엄청난 꿈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소리라고 들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셨어? 그러면 우리 이제 바벨론에서 어디로 간다? 돌아간다, 조국으로. 희망, 꿈, 회복.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이 비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예언적 비전이다. 회복이에요. 여러분, 회복은요, 자식이 부모한테 회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대다수 엄마 아빠가 화를 냈다가도 엄마 아빠가 자식들을 풀지. 우리는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힘들게 했대요. 우리가 하나님과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손을 내밀어야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영광 비전 세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에스겔 40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에, 할렐루야,
포로된 지 10년, 15년, 20년이 지나가도 하나님은 꿈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포로된 지 25년째에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의 기도 중에 환상으로 돌아오는 소리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더 일찍 오시면 안 됩니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고난이 너무 깊어요. 조금만 일찍 와주세요. 아유,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조금만 일찍 오세요. 조금만 일찍 오세요. 하는데 사람은 하나님이 일찍 돌아오셔서 우리를 고난에서 풀어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시간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하나님, 내가, 이제 모세가 물은 거죠. 아론 앞에 갔을 때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네 하나님을 소개하라고 할 때 이름을 뭐라고 말씀할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름을 가르쳐 주셨는데 나는 야훼라 하시면서 I am that I am, 영어로 그렇게 표현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보세요, 모세 때 말씀한 건데 I am 뭐예요? 현재 진행이죠. 현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다.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현재. 현재, 과거형이 아니에요. I am that I am. 나는 지금도 있다. 모세 시대에도 있지만 지금도 있다. 그리고 내일도 나는 동일하게 존재한다. 이 아주 기가 막힌 그 의미가 그 안에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관장하고 계시다. 우리의 운명적 시간들을 주관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돌아오시는 날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인 거죠.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한 소망의 꿈을 가져보고 희망을 갖고 여러분을 만나기를 기대하다가 달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신 거니까. 이 본문에서 제가 더 기뻐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살았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간다? 고국 땅 이스라엘로 돌아간다. 우리는 회복한다. 우리 가정도 다시 일어난다. 우리 기업도 회복한다. 이런 좋은 일들이 많지만 진정으로 저를 기쁘게 했던 것은 뭐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건 당연히 이루어지지만 진짜 여러분 의지하고 기뻐할 일, 그건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오신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돌아오심에 대해서 화답하시며 여러분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마음 중심의 신앙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30년간 형식적으로 예수 믿고 신앙생활에서 열매가 없었던 것이 단 하루, 단 이틀, 단 한 번의 예배지만 마음을 쏟아드리는 찬양, 마음을 쏟아드리는 예배, 마음을 쏟아드리는 예물. 너 달라졌다. 과거에는 형식이었는데 요즘에는 무엇이라든지 항상 마음을 바치고 마음을 바치고 마음을 바치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광 비전 네 번째입니다. 따라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첫 번째 성전으로 들어간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첫 번째 성전으로 들어갔다. 에스겔 43장 4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에스겔을 붙잡아 가지고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에스겔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예루살렘 성읍을 보고 있는데 무너졌지만 가상적인 영적인 세계에서 또 보여준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더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더니 제일 먼저 총독의 집으로 가고 큰 지도자의 집으로 가고
부잣집으로 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자신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더니 제일 먼저 기도의 집, 예배의 집, 찬양의 집, 제사를 드리는 성전, 아버지 집. 할렐루야! 제일 먼저 성전으로 들어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메시지. 내가 돌아온 것은 첫 번째 성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메시지. 그래서 무슨 회복? 성전 회복. 이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교회를 동일시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성전이 이 신약의 교회로 우리가 연결고리를 가지는데 우리는 교회 개념에서 이런 마음, 하나님 신약의 교회도요 회복해야 되는데요, 사람들이 주인이 아니고 돈이 주인이 아니고 세상의 철학이나 흐름이 문화가 주인이 아니고 교회, 이 신약시대 교회도 하나님이 주인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가득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신약의 교회에 하나님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말은 이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라는 말이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홀리 스피릿, 성령 충만이 바로 성령 하나님 충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그 삶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든다면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성령의 전이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주님, 나는 살았어요. 이 말씀이 나를 살렸고,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살렸고, 이 말씀이 나의 목회를 살렸고, 이 말씀이 100개 나라를 살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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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 회복의 생명, 성전 회복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임하는 것입니다. 사모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성전이니까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내가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요즘 같은 시대에 더 분명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이고, 여러분이 충만하면 도시가 충만해질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 아닙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신약시대 표현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무엇이 되죠? 하나님의 처소. 내가 내 안에 거하고 싶다. 내가 내 안에 머물고 싶다. 내가 너희 교회 안에 영원히 머물고 싶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하나님은 기뻐서 솔로몬 성전에 들어와, 그 솔로몬 성전이 돈이 많이 들어간 성전이지만 그러나 그 돈이 무색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육체적인 그 돈이 많이 들어간 성전을 칭찬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에 돈이 많이 들어갔지만 저 성전 돈이 많이 들어갔단 말은 하나도 없고, 야, 저 성전에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어떠한 형편이든지 간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 가정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가정이야. 그 가정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가정이야. 그 권사님은 성령이 충만한 분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성령으로 충만한 성전에 처소를 마련하고 나는 너희들 안에 영원히 거하고 싶다,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비전 5번째인데요,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돌아왔으니 제단을 회복하라. 구체적으로 성전을 이렇게 회복하라, 이렇게 회복하라, 이렇게 회복하라 하면서 성전에 새로운 제단을 만들어라. 우상을 숭배하며 우상으로 타락시켰던 제단은 이미 다 없어졌죠. 그러는데 새로운 제단을 세워라, 제단을 회복하라. 이건 구약 개념이에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게 예배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예배 누가 드려요? 예배자. 성전 회복, 제단 회복, 예배 회복, 예배자 회복. 이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 원하는 교회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든 영광을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